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세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창세기 12장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되어라. 수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하십니다. 본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아마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75세에 부름받고요. 언제 죽냐? 175세에 죽습니다. 100년을 무려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살던 고향이 있는데 고향을 떠나서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으로 그는 복의 근원과도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을 빌어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리는 우리 모두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조상이 될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나눠줄 그런 자리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복된 이 시대에 조상이 되고 축복을 빌어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이 과정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5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14장을 보면 14장에는 가나안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카인 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이 이제 막 그 패전하게 되면서 패전을 향해서 가면서 롯은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 있으니까 그를 구해오려고 전쟁에 참전하면서 소돔 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돔 편이 이겨버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 영웅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전쟁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조카를 구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그 전쟁을 승전으로 이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이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장애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아실까요? 그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망나니 아세요? 망나니 칼로 푹 이렇게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 장애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막 아무리 악한 사람 있잖아요. 죄인이라도 막 그를 죽인다는 것은, 죄인이라도 죽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죽을 죄를 지었어도 막 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죠? 얼마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체성,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아브라함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쟁의 영웅인가? 나는 복의 근원인가? 롯의 삼촌이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살인자인가? 그죠? 그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를 지켜줄 국가가 없어요. 어떤 편에서는 전쟁 영웅이기도 하지만 이 전쟁 이후에는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보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그죠? 나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 그죠? 이 내용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사로운 감정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동생이라고 와이프도 막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죠? 자기의 그 와이프도 이제 그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전쟁에도 이렇게 또 참전도 했고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또 얻죠. 다음 장에서는. 그는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이 귀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이런 막 여러 상황, 전쟁 눈하고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복된 존재가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가 연약함 가운데 막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잘한 것인가? 이게 막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여전히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방패다. 너의 보호자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너에게 큰 뜻을 두고 있다. 넌 이런 복된 존재, 이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15절 1절이요.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네, 이제 저는 영어로 암기하는 구절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영어로도 암기하고 있습니다. Do not be afraid, Abraham. I am your shield.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우리나라의 가요에 유명한 그런 가요 있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이거 기독교인이 지은 노래예요. 윤복희 씨라는 아주 정말 은혜로운 성령파 막 이런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지은 노래예요. 영원한 노래야. 난 너의 친구란다. 이런 굉장히 용기를 주는 노래거든요.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나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만든 건데요.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너의 무엇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15장까지의 여러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 그는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가 절대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왜 하필이면 조카는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까요? 그죠?
이 과정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온갖 연약함과 이런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품으셨어요. 그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함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1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제자들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진짜 비겁한 자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의 여정에서, 이 하나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를,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의 방패란다.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이 자리가 시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의 편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존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음성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한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가 이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기 전에 막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 그 꿈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예. 제가 요 설교할 때 늘 차고 나오는 넥타이가 바로 이 하늘의 별이 찍혀 있죠. 이게 한 15년 된 건데 정말 사랑하는 넥타이입니다. 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어떤 친구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어쨌든지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큰 꿈을 주셨는데 그 전에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까? 정말로 선한 사람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정말로 위할 수 있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누군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나와 그에게 또 하나님께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그런 복된 존재가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 이것도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런 성향도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하다면 우리도 다 연약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우리는 당대의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제사를 실패합니다. 이렇게 연약함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내가 이렇게 흠이 없는 그런 존재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이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림자가 있듯이 누구나 다 열등감을, 누구나 다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이 있는데 그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기를 돌아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기억이라는 건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이런 비겁한 자기, 비겁한 자기 있는 거예요. 살인자요, 비겁자요, 이런 자기가 이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이런, 나 어떡하지, 이거 나 어떡하죠? 그죠? 로마 4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존재,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어떻다가 아니에요. 너가 어떻다가 아니라요,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자의 표현, 우리 신학자의 표현이지만 그 신학자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의 존재의 정당성에 대하여, 우리의 존재의 용기에 대하여, 이 존재의 정당성과 이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그걸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많은 이들이요 자살했습니다. 혹은 미쳤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요, 인문학자요,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다 미치고 자살하고 그런 일이 정말로 많아요. 정신병에 걸리고, 뭐 니체가 정신병에 걸렸죠. 그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체를 얘기했던, 어쨌든 막 자살 시도 여러 번 하다가,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반기독교라 막 그 대머리 있어요. 그 어쨌든 싫어요. 반기독교는 난 싫어. 어쨌든 자살 시도 막 계속 하다가 에이즈로 죽었어요. 에이즈로. 삶을 긍정하자고 하는 들레주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막 뛰어내렸어 어디서.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도 죽었고, 우리나라에는 뭐 유명한 김소월 씨가 죽었죠. 자살했죠. 여러분, 이 존재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 존재의 용기에 대하여, 이거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계속 들여다보고 답답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이 환경 다 초토화하고, 어떤 생물도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막 태평양에 막 쓰레기 섬이 엄청나게 큰 거 있는 거 아시죠? 막 우리나라만큼 막 큰 일이 막 쓰레기 섬이 있대. 그 수많은 생물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존재의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막 욕망을 채우다가 그 욕망을 채우다가 사라져가고 죽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의 근원이 아니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돼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약함 다 아시죠? 막 다 말 못하죠. 나 이런 연약함도 가지고 저런 연약함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연약함을 여러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러면 어때? 어떤 사람은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고, 그죠? 좀 이렇게 생기면 어때? 학력 콤플렉스,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그럼 어때요, 그죠? 이러면 어때? 또 무슨 콤플렉스 있구만 얘기할까요? 그럼 어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 우리 방패이신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데,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가? 나를 향해서 따뜻함을 가지고 막 괴롭히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막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회피할 수가 없어 이제. 와,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평생 안 드러났으면 좋겠는 바로 그거. 그게 아브라함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그럼 가다 보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의 길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은 꼭 오게 돼 있습니다. 꼭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담 아시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피할 수가 없어. 피해가 없겠는데 얘가 꼭 와 이렇게. 아 제가 왜 하필 여기 그렇게 만나요. 자기 연약함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이 원수를 만나는 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외나무에서 만난 거라고 이렇게 사람도 있는데. 그럼 위기의 순간이 와요.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이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 고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장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기를 회피하거나 혐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어릴 때 조그만 아이들 키울 때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키우실 분도 계시고 키우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애들이 똥 오줌 못 갈 때 있어요. 똥 막 싸고 함부로 싸고 이렇게 오줌 막 이렇게 싸고 이럴 때요. 그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잘하는 게 뭐냐면요. 잘했다는 거예요. 똥 잘 쌌네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했어. 어이구 잘 썼구나. 훌륭하구나.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죠? 막 그 어떻게 보면 더럽고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뭐 굳이 제가 심리학에 나와 이게 어쨌든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이 나의 이 더러운 거죠. 어떻게 이거를 되게 너무 싫어하고 거부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나의 존재가 거부당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공하고 막 성취를 가져도 굉장한 어떤 외로움과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정말 내가 회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이런 나의 연약함을 만나게 됐어요. 원수를 외나무에서 만났어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이런 창피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편에 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요. 그는 이 말씀 안에서 복의 근원된 길을 어떻게 보면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라는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이게 이제 6절까지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의로 여기셨다. 이게 6절의 9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7절은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런 조건 없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존재의 용기를 얻고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힘을 우리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땅을 내게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땅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우리가 낳을 수 있다면 그 생명을 기를 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 터전을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새로운 땅을, 이 복된 땅을, 이 축복의 땅을, 이 터전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 축복을 내가 참으로 너의 것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먼저는 뭐예요? 조건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조건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구하십니다. 찾으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네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인생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아무거나 막 가져가서 예를 들어 돼지 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드릴 수 없어요. 정해진 그 어떤 이걸 가지고 긍휼의 제일 중요한 중심이죠. 중심. 중심이 없으면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비를 구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타락한 인생은 어떠냐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또 볼 수 기회가 있겠죠. 요즘 보고 계시지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완전한 존재이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개를 보면 되겠죠. 제사는 크게 소, 양이나 혹은 염소, 그리고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이에요. 메타포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는 이제 희생을 상징하고요. 그죠? 소는 막 모든 걸 다 내어주죠. 우리 밭도 갈아주죠. 열심히 노동하고 그 끝에는 이제 장렬히 우리에게 고기 그죠?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고 양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양은 목줄이 필요 없다 그래요. 목줄이 목에 보통 이제 개는 목줄 막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양은요 정말 순종적인 짐승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고 막 소리만 막 들으면 막 쫓아와 이렇게. 그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의 상징이거든요. 양은.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이건 이제 아가서에도 비둘기가 나오는데 성령도 비둘기로 이제 비유되어 있고요. 비둘기는 이렇게 아가서에 보면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눈이 비둘기 같으면 그 예쁜 눈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슴 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 눈이 사슴 같구나, 이게 예쁘다는 표현인데 사슴 같구나, 이게 비둘기 같대. 비둘기는 이게 그죠? 점 하나처럼 돼 있는 이상하네. 왜 이렇게 표현했지? 그런데 비둘기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요, 눈가를 굴릴 수 없대. 이렇게 곁눈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그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어떤 순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는 희생과 순종과 순결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소처럼, 혹은 양처럼, 혹은 비둘기처럼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내가 참으로 복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죠.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해.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최고 좋은 길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드리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비둘기를 쪼개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넌 자격이 없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정말로 복된 존재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세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굉장히 뛰어난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요, 자기가 뛰어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럴 수 있냐면요,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높다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였던 거예요. 야, 너 공부는 잘하지만 여기 부족하구나. 아, 너 근데 이렇게 이런 게 있지만 근데 너 이것도 해야 돼. 이게 부족. 이걸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이 워낙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이 자녀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뛰어난 존재도 됐어요. 그런데 행복한 존재 못했습니다.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잘하는 게 이렇게 많았는데요, 그럼 뭐해? 나 이거 못하잖아. 이게 그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이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율법적인 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 쓰면. 잘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냐라는 거예요. 아, 너는 제사 비둘기 요구 안 됐네. 이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긍정으로 그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등감에 매여 있고 거기 열등감에 노예가 되고 이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되게 어떠냐? 자기만 몰라요. 귀한 거를. 내가 그렇게 귀한가? 여러분 최고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귀하네. 저기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가까운 사람 있다면, 그죠? 말해주세요. 진짜 귀하네. 엄청 귀하네. 그죠? 여기 다 제가 이름을 불러주고 싶죠. 시간상. 여러분, 진짜 귀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요.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열등감,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떠냐면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존재. 정말 복된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특별한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 열등과 내 부족한 것만 보여. 자꾸 이걸 보고 산단 말.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채워야 돼. 이거 부족한 걸 자꾸 채우고 거기에 길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복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 미래 시제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나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비둘기도 안 되고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나 같은 놈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 목마르지 않으세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일로 빨리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돔 땅이 정말 죄많은 땅인 걸 그가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그 소돔이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천사를 막 끝까지 쫓아가면서 혹시 여인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연약함에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막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복의 근원의 자리를 향해서 그는 정말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자리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이런 존재가 되라는 말인데요. 이거는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죠? 근데 이 복의 근원과도 같은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죠?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길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끌려가거나 세상의 어떤 시류에 막 끌려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 상황도 있고 뭐 현실도 있고 물질적 상황과 온갖게 다 있겠지만 너 소처럼 돼야 돼. 너 양처럼 되면 되는 거야. 너 비둘기처럼 되면 그게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면 복된 존재가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길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희생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렇죠?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네가 자유하리라라는 거예요. 네가 자유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죠. 그죠? 내가 상황에 끌려서 전쟁통에 막 끌려갔죠. 그죠? 상황에 끌려서 살아가. 너의 연약함과 어떤 열등감에 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너의 삶을 푸른 초장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향해서 복의 근원된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내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 주님은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먼저는 뭐예요? 자유해야죠. 연약하면 막 이게 잡히는 게 아니라 자유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정죄 안 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자기를 치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보호막을 내가 만들려고 막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니까. 내가 너의 방패야. 너 보호막 만들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어. 방어기제라고 하잖아요. 보호막을 만들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거 막 생각하지도 마.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널 받아주신 거야. 먼저 우리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내가 노예라면, 그죠? 내가 어딘가 끌려가고 있다면, 내가 다스림 받는다면 뭘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내 연약함 가운데 갇혀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돈에 끌려가고, 불안에 끌려가고, 외로움에 끌려가고, 분노에 끌려가고, 끌려가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복되고 귀한 말씀,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유할 수 있기 원해요. 그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알아야 어때요? 내 미래를 긍정할 수 있어요. 이 길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 잘 될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길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가 다 뭐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도 있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요, 화해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 이 네 명의 열조가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에 이 네 사람도 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시고, 그죠? 순종의 사람, 화해와 용서의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이 과정 가운데 엄청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열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는 함정도 많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그 죄는 뭐냐?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듭니다. 죄악의 노예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그거는요.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책 중에는 이런 그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의 머니 섹스 파워라는 유명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성공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복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사심이 없이 섬길 수 있고, 진정으로 전체를 위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나 하나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벨은 엎어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벨은 바알의 바빌론식 표현입니다. 바알은 엎어졌대요. 쾌락을 추구하면 엎어집니다. 어려서부터 막 예를 들어 중학생인데 막 연애하고 있고 이러면 아이고 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막 오토바이에 막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동네 어떤 친구 부릉부릉 막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죠? 엎어져요. 그럼 느보는 구부러졌대요. 느보는 이렇게 가다 구부러졌대요. 느보는 지식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지식의 신인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무식한 것보다 낫죠.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는 없어요. 지식이 더해진다고 해서 정말로 그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의 영혼이요, 조건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높은 지위에 앉고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선한 존재가 정말로 되던가? 아닙니다.
좀 더 수준 높게, 좀 더 고상하게 자신의 지위와 물질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구부러집니다.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정말로 그러한 것인가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거울이에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이 세 가지에서 정말로 이길 수 있다면 그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을 보면요, 선승 이후 구전이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이나 4장이면 어디 나옵니다. 싸움을 싸울 때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승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싸워라.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기는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선승. 근데 아브라함의 길이 그랬습니다. 이게 승리야. 주님 보여주세요.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걸 주님 보여주세요. 뭐 이걸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여기에 승리가 있어.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승리예요. 주님 닮는 게 승리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먼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가? 주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 주님처럼 순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는 미개한 나라였거든요. 그 미개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자신을 희생했어요. 이 나라에 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선교사님이 없는 우리나라에 생각할 수 없어요. 순결한 천사 같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영적인 조상이 되어주셨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많은 분들이 어때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신 분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와이프가 죽고 많이 죽었거든요. 국토병에 걸리고 이랬는데요. 뭐 고칠 수도 없어요. 막 백신도 없고 막 이렇거든요. 항생제 이런 거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얼마나 미개한데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올 거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아무 조건이 없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기 올게요. 이렇게 그랬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분들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이 소와 양과 비둘기가 어디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막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것이 찾아집니다. 이 제사가 일회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일생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래 내가 소가 돼야지. 그래 내가 양처럼 가자.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일평생의 그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야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거울이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뭘 보면 돼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보면 돼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양에서 좀 어긋났네. 내가 소에 좀 모자르네. 이렇게. 이게 거울이야, 거울. 그죠? 비둘기 깜빡이네. 거울이에요. 늘 이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은 복의 근원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 다음은 천국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우리는요 죽으려고 사는 겁니다.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죽죠.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잘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돼서 죽어야죠. 인생의 이 기간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100년씩 더 살 수도? 제가 오래 산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 그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정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이 될 수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죠. 혈기도 나고 속에 막 천불이 나오기도 하고 정죄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나 왜 이럴까? 이런 그때마다 여러분 15장 1절을 암송하세요. Do not be afraid. 누구 할까요? 루시.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아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 동재야.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요,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랑 받았으니까 퍼지자, 이게 아니고 복된 자의 고귀한 여정을 가야죠. 사랑은 끊임없이 꾸준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마운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그 안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구피 키우는 얘기 좀 들으셨죠?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구피가 이사하고 나서 원래 이제 4마리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오면 수련회 동안 먹이를 못 주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한 마리씩 없어져요. 사라졌다. 누가 먹어? 이렇게 사라지고 하고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0마리 됐어요. 10마리.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진짜 고생이 많다.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 수컷 구피가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쫓아다녀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쫓아다니거든요. 역시 사랑은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구애한다고 하잖아요. 구애. 사랑은 구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 얻고자 하신 거거든요. 그죠? 사랑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부족해도 돼.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제사가 안 돼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연약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닌 거 절대, 그죠? 그리고 내가 갈 길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다음 제사가 나오죠. 이 다음 제사는 이삭 번제입니다. 이삭 번제를 통해서 그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이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세워지고 영원한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신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조건이 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정죄와 미움,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또 많은 이들을 살리고 돕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더 온유하여지며 겸손하여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섬김과 사랑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소와 같이 희생하고 양처럼 순종하며 들같이 순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넘치도록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